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날씨가 시원해졌지요? 부산은 되게 좋은 거예요. 서울은 훨씬 시원해요. 오늘 세 가지 연부를 했는데요. 연부를 왜 하냐?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연부를 하는 이유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우리가 부를 때에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 두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두 가지 힘이 있냐면, 하나는 우리가 관세음보살 다섯자, 지장보살 넉자, 나무아미타불 여섯자, 여기에 명호 자체에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약간의 힘이 생기면 꿈을 꾸면서 밤새도록 손에 나쁜 것이 귀신 붙었다고 그냥 관세음보살 하면 떼어내는 꿈, 그런 거 혹시 꾸신 분들 있지? 이런 분들 있지? 그래서 이제 명호 자체에도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 그래서 자꾸 부르다 보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님이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힘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명호, 장엄, 불가사의 이렇게 표현을 해서 불보살님들을 이름 자체에 아주 특별한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돼 있고 지장보살 돼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불교 교학의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법계 연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용어가 있다는 거는 왜 연부를 하냐?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계신 힘을 내 힘으로, 지장보살님이 가지고 계신 힘을 내 힘으로 쓰기 위해서 입으로 부르다 보면 그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그런 힘이 들어붙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명호, 장엄, 불가사의. 장엄은 잘 꾸몄다, 갖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호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명호, 장엄, 불가사의. 두 번째로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 세우셨던 원력들이 있어서 그 명호에는 원력, 장엄, 불가사의. 그래서 원력이 들어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하다 보면 볼레미타, 연미타. 내가 아미타불을 열심히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본인이 아미타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도로 아미타불.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젠가는 이제 우리도 7일씩 연불 7 그래가지고 7일씩 밤낮으로 간 20시간 용맹정진, 나무아미타불 또 지장보살 연불을 하는 거. 연불해서 뭐 하게? 여러분들이 아미타불 되고 관세음보살 되고 지장보살 되게. 우리나라는 조선 500년 동안에 불교가 들어오지 않아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종교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고려 말 때 지금 썩었던 선종이 그대로 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500년 딱 자르고 고려 말에 아주 부패한 불교, 왕실로부터 지나치게 보호를 받다 보니까 썩었던 불교가 그대로 500년 딱 자르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오늘날 한국 선종이에요. 제가 지난 여름에 몇 개월 동안 침을 맞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가 젊어서 주황산에 주황암이라는 데서 돌을 닦았대요. 침 놓는 공부를 했는데 깡패들이 잔뜩 왔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키가 별로 크지 않고 그런데 그때 이제 유도를 배워가지고 유단 잘해요. 근데 모르고서 이제 깡패들이 들어왔다가 건드렸다가 그냥
그 깡패 두목부터 몇 번 그냥 유도로 업어치기 하고 돌리고 하니까 정신없어갖고 그냥 다쳐갖고 다 도망가고 그다음부터 그절은 절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한의사 선생님 말씀이 걸작이에요. 요즘도 그 정화 하냐고. 요즘도 그 깡패 와서 그거 하냐고 그 묻는 거예요. 그 불교가 그 조선시대 때 500년간 그 새로운 중국 불교가 유입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은 그 뒤에 그 명나라, 청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 새로운 수행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을 찾아낸 게 연불이에요, 연불. 그래서 미타, 교화, 연미타. 미타, 교화. 아미타불이 교화. 나를 가르치시네. 가르칠 교자, 나자. 뭐라고 가르치냐면 연미타. 아미타불을 연불하라고 가르치시네. 아미타불이 나에게 아미타불을 연불하라고 가르치시네. 가르쳐고 죽어라고 연불칠이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하는데 30분간 연불하고 30분간 그 이제 법당을 이렇게 뺑뺑 돌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밤새도록 하면은 금방 가요, 시간이. 선정에 들라고 하면 땡 하고서 그 다음에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 하루에 13시간씩 하는데 언제 갔나 몰라. 13시간. 2000년도에 중국 불교 체험 제1회 갔더니 그 우리 뺑뺑이 돌리는데 13시간씩 돌리는 거야, 하루에. 그 남부 복건성에 갔는데 6월 달에 갔는데 되게 따뜻해요. 얼마나 따뜻하냐면 그냥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저 남쪽이니까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이게는 엄청 실이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70년대 선풍기 달달달 돌아가는 거 그거 하나씩 있는데요. 이게 법당 돌다가 그쪽만 딱 그 선풍기 있는 데만 가면 갑자기 동작이 멈추는 거예요. 그 바람 조금 더 쐬려고. 그런데 하루 13시간씩 나무 아미타불 시키는데 30분씩 돌리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불 7, 그래서 7일 동안 그렇게 아미타경에 보면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일에 7일간 한다. 그래서 연불 7, 선 7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만이나 중국 계통에는 이런 신앙 체험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꼬셔봐야 듣질 않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또 스님들이 그 정토종 13대 조사라고 하는 인광대사 같은 경우는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을 했는데 전신이 다 사리가 되는 거예요. 전신이. 뼈가루 하나하나가 전부 다 방광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누가 다른 걸 믿으려고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도 보여주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거 하자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오래 살으니까 여러분들은 저 구경을 못 할 것 같고 그렇게 그럼 이제 딱딱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지. 본래 미타, 연미타. 본래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을 연불하고 있더라. 이렇게 처음에는 범부 중생인 줄 알았는데 중생이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아미타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미타, 연미타. 본래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을 연불하고 있더라. 그 힘들을 중국의 역대 스님들이 많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대혁명 때도 그때 불교를 전파를 했던 스님들이 계세요. 중국에는. 고승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팔을 분질러 놓고 모가지 꺾어놔도 그 다음날 멀쩡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신통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이 나와서 중국 불교, 대륙 불교를 그 명맥을 유지를 시켜놓고 또 대만으로 내려갔던 스님들이 전부 그 다시 중국 본토로 불교를 전하다 보니까 금방 살아났죠. 그래서 그 모택동, 마오쩌둥 치하에서도 그 스님들이 존경받던 스님들이 여러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중국 불교 협회 만들고 오늘날 금강경 강의 또 한 권 있는데 원영법사라고 하는 분, 그런 분 같은 경우도 정말 대단한 고승으로 그 공산당 치하에서도 불교를 잘 아주 그 명맥을 이어온 그런 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500년간 잘려나간 그런 불교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신도들이 이목구 찾고 앉아 있고 그 지가 중인지 속인지 그것도 구분 못하고 헷갈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잘 먹고 살면 돼요.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이 있으면 연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극락할 때 극락하면 돼. 임종 때. 그 연불 법문이 아직은 한국에서 엄청나게 마이너리그예요. 그 이름이 한경애였던가 뭐라고 하는 그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 뭐 성철 스님 밑에 가서 만배를 뭐 22년 동안인가 했다는 뇌성 소아마비 고인데 얘가 하이텔 동호회에다가 글을 쓰는데 내가 본 반야심경 그렇게 써갖고 그래서 쓰지 마라. 그거는 반야심경이 아니다. 네가 본 반야심경이 어디가 있냐. 반야심경은 공식인데 무슨 불교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나는 불교 공부는 하나도 안 했지만 만배를 했다는 거예요. 만배를 천년 만년 해도 불교는 공부 안 하면 안 한 부분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가 아니니까 하지 마라 그랬더니 발딱 대들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내 소문은 들었나 봐요. 연부라는 중이 감히 어디다 대고 그 시비 거냐고. 그래 이런 미친년 봐 그랬지 내가. 미친년 아니야 이거. 그러고서 보니까 야 얘는 몸도 장애인이지만 마음이 더 심각한 장애인이구나. 그래서 그 하이텔 시사반한테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훨씬 더 장애인이. 뭐 책도 써고 한참 했는데 한 번은 청와대 불자회에서 그 서울의 봉원사에 와서 법회를 본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교무부장이라서 거의 동참을 했는데 그때 그 아가씨가 거기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실룩거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나는 뇌성소아마비 19살짜리 2년 만에 싹 고쳐놨다. 지금도 이리 법회 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19살까지 말 한마디 하려면 5분씩 실룩거리다가 그냥 한마디씩 하는데 우리 성질 급해가지고 못 듣지. 근데 그 심한 뇌성소아마비도 내가 2년 만에 다 고쳐놨는데 너는 복이 없구나. 복이 없구나. 나만 났으면 벌써 나서가지고 안 실룩거리고 있을 텐데. 근데 연불이나 하는 중이 그러길래 그거 참 워낙 무식하니까 어디 가서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연불이나 하는 중이 아니라 연불이 그게 불교의 마지막 과정이라니까요. 본래미타 연미타라고 하는 것은 관무량수경에 보면은 시심시불 시심작불 그런 구절이나 이 마음이 부처요.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된다. 그게 뭘로 되냐면 연불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으면 연불을 하게 되면 가장 빠른 게 그런 이치인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과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 그대로 와 닿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 날 저녁에는 여기 53사단 신병교육대 사실은 법회 보러 간 건 아니고 이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 지난달 10월 달에는 제가 그닥그닥 3번을 쏴줬는데 피자하고 롯데리아 빅버거인가 그거 하고 되게 좋은 거 5,500원짜리로 그 100만 원 들었어 그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초코바랑 이런 거 해갖고 3번 이렇게 쏴줬는데 그리고 나서 초코파이는 제가 200박스를 넣어줬어요. 쓰라고 필요하고. 근데 요즘 초코파이 갖고는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 가면서 다시 이제 햄버거 넣어주고 이번에도 아주 광고를 해서 이번에도 일요일 날 햄버거 제일 좋은 거 줄 테니까 왕창 데리고 오라고. 그 친구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쩌겠어, 그지? 일단 먹여놓고 절에 와서 부처님 한 번이라도 눈도장 찍으면 나중에 어려울 때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군인하고는 인연이 없어서 군대를 못 갔다. 달리 못 간 게 아니라 내가 육군사관학교 합격해갖고 못 간 거예요. 그거 가려고 마라톤 하다가 폐결에 걸려가지고 7년간 폐결에 걸렸으니까 끝이지 뭐 꽝이지. 그 대신 나는 이제 1985년 그때 85년도에 태어난 친구 손 들어보라 했더니 법사님하고
법사님하고 거기 자원봉사자들만 85년 이전에 태어났고 거기 와 있는 친구들은 93년, 94년, 95년 그 친구들이 돼. 그렇게 제가 처음에 부산 왔을 때는 태어나지도 않은 친구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85년도에 이게 금년사라는 절에 군종병이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2년 돼가지고 그 주보를 내야 되는데 한 달에 2만 원이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냐고. 당연히 도와주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영도에 있는 미룡사라는 절에 가니까 거기 또 영도 해안 이대대라는 데서 그 절로 법회를 보러 와서 내가 그 법회 몇 번 봐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나왔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와서 한 잔 걸치고 들어가서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못 나왔대. 그게 이제 저는 그 제가 가서 직접 군대 생활은 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어쨌거나 초코파이 그 10,000박스 목표 금액으로는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물로는 현물로는 한 6,000박스 들어가고 지금 우리 만들고 있는 럭키 체인 그다음에 부처님 말씀 이거 해가지고 10,000박스 이상 들어가는 그 역할을 했는데 옛날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지장신앙이 없었어요. 한국에 지장신앙이 거의 없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80년대, 70년대 후반 그때 이제 관세음 보살 계셨지요. 그래서 이제 그 폐결핵을 그 3일 만에 이제 나섰는데 그게 관세음 보살 연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죽어라고. 그때는 뭐 죽고 살고 이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어렵게 대학 다녔는데 그야말로 소 팔고 뭐 팔고 다 다녔는데 폐결핵 걸려서 취직도 못하고 뭐 한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라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후에 신체 검사 갔는데 그 명동에 있는 병원인데 백병원이었는지 순천향병원이었는지 그걸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갔는데 이제 그때 그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제 그 수험생들이 말하자면 신체 검사하러 갔는데 그 제 앞에서 그 엑스레이 기기가 고장나서 2시간 있다가 찍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불교로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그 전에도 따지고 뭐 알고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그 명리학상으로 상관이 많아서 따지는 걸 좋아한대요. 엄청 따진다대요. 근데 원래 그 논쟁하는 거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런 일을 겪어가면서 교리 가지고는 인간을 구제할 수 없다. 그거는 지도가 되지만 지도되니까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 그럼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반인들이 특별한 수행자가 아닌 경우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연불이구나. 연불. 그래서 그 뒤에도 많은 그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는데 2003년도였던가 몇 년도가 루스하고 매미라고 하는 그 태풍이 왔을 때 있었어요. 그때 마침 대만에 갔는데 그 8월 말에 갔는데 그때 뭐 하러 갔냐면 불광산사의 성운대사 생신날이 7월 20 날인가 21일 날인가 되는데 그때 그 이제 공승법회라고 그래서 스님들 모셔다가 공양 올리는 법회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여기 통도사 주지했던 그 서우남 계신 성파 스님하고 그 심산 스님하고 그 스님들이랑 같이 갔었어요. 가보니까 같이 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108만 배인가 104만 배인가 했다는 스님 그 비서가 하나 왔더라고요. 그게 통도사 스님일까요? 아마 해인 스님이라든가 그 제주도에다가 약천사 진 스님. 그 스님 그 비서하는 아가씨가 왔더라. 그래서 야, 네가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너네 스님 제주도만 생각하면 머리 지난다고 하지. 그랬더니 스님이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거기 한번 가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
그 거의 꿈에도 생각하기 싫을 거다 막 그렇지 그랬더니 그랬대. 그 왜 그러는데요? 그러길래 그 절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 대웅전 밑에다가 우물 파가지고 연못 파가지고 거기다가 비단잉어 기르고 있더라고. 그 기백을 다 차단해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신도가 그냥 하나도 없어. 그건 다 잘라놔서 그러고 그 접근을 못해 신도들이. 그래서 그 가서 물 다 빼고서 메꾸라고 해라 했는데 그 다음엔 뭐 내가 모르니까. 근데 그 100만 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 중에 일부 할 수 있어. 경상도 사람들 몸으로 때우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엄청 무식하게 몸으로 때우는 거는 진짜 잘해. 근데 한참 우리나라에 매일 뭐 3,000배 매주 모여서 하는 거지. 요즘은 방송 안 나오대. 그건 뭐 안 나오게 돼 있어. 얼마 못 가게 돼 있어. 그게 육체노동이 얼마나 심한 건데 그걸 골병 들고 말고지요. 근데 골병 들은 사람은 그거 좀 기도하면은 골병이 개는 수가 있어요. 내 후배 하나가 그 젊은 나이에 이게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네 집에서 반대해가지고 그 자살을 하려고 목을 매달았는데 누가 와서 줄을 끊는 바람에 떨어져 가면서 척추를 완전히 그냥 다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970년대 후반에 그랬으니까 그때는 뭐 진통제도 없고 하니까 이제 뭘로 진통제를 삼았냐면 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알코올 중독 걸리지요. 근데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절에로 데려가가지고 매주 가서 토요일 날 그 1,000배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허리가 이게 다 잡혔나 봐.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자살하다가 허리 다친 사람들은 1,000배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그거는 마음을 때려야지 몸을 때리는 거고 똑같잖아요. 술에 때리는 거 똑같은 거 술에 때리지 말라고 전부 술에 때리고 앉아 있는 거, 그지? 진짜 답답한 불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하게 어떤 일정한 수행 과정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일 삼으면 안 돼. 그거는 소가 수레를 끌고 가다 멈추면 소를 때려야지 수레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보편적인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뭐 법화경 신앙에서 손가락 태우기 그 대회가 벌어졌다대. 그래서 많이 태운 놈이 어른이라대. 우리가 미신신앙한 거예요. 미신신앙. 아주 그냥 붓 속에 뛰어들어가 버리지 뭐하러 그 몇 개 태우고 그거 못 되지. 그죠? 법화경에는 그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은 소신공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진짜 소신공양은 뭐가 소신공양이냐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한 걸 다 태워 없애는 게 소신공양이에요. 북구댕이 뛰어들어가는 게 소신공양이 아니고 뛰어들어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와 인연을 잘못 해석하면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걸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생사를 뛰어넘는 공부를 언젠가는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먹고 사는 게 그 풍족해져야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때는 다 배고팠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참 좋겠다 실컷 먹으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잘 안 먹어요. 먹고 싶은 게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른 경지가 있나 봐요. 그지요? 근데 돈 떨어지면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돈 떨어지고 부대낄 때 먹고 싶은 거 많은 거예요. 절대 돈이 풍부할 때는 먹고 싶은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식주기 지영육이요 창름실이 지 예절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의식이 좋게야 영육을 알고 창구가 차야 예절을 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불보살님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게 되면 10,000명이 하나도 절대 어긋나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의 현실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해결된 바탕에서 이제 더 나가는 거예요. 불교가 왜 위대하냐? 그 궁극적으로는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장경에도 지장보살을 부르고 지장경을 신앙하면서 천상계에 가면 그 천상락이 지옥으로 안 바뀐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과법과 생사를 벗어나는 법.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열심히 연불을 하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작든 크든 관계가 없어요. 자기 그 주어지는 환경에서 지을 수 있는 거면 작든 크든 관계 없어요. 일단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어보면 어느 세월에 가서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지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스티커 나눠주세요. 스티커 갖다가 나눠주면 되게 좋아해요. 오늘 아침에 어느 그 부처님 곁에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는 법우가 글을 썼대요. 출근하려고 머리 감고 있는데 둘째 딸이 엄마 나는 왜 스티커 안 줘? 정말 안 돼, 안 줘. 그래갖고 이제 주었더니 거기서 정말 잤대 10번을 또 소리를 꽉꽉 질르더라는 거지. 이렇게 다 나눠주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좋아지는 거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로열티가 떨어져요. 로열티가. 그러니까 무량대복 짓는 거예요. 무량대복.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되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 일단은 가서 나중에 신세질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또 세상이 다 밝아지면 여러분들한테 칼 들고 안 올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운동을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럭키체인도 마찬가지예요. 럭키체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필요한 분들 나눠주고 갖다 나눠주는 것도 유통시키는 것도 무량공덕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가져가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가져가서 많이 나눠주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열심히 그 제작을 해서 그 제공을 할 거고 이제 다음에는 부산, 논산, 서울 그 럭키체인 끼기 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 수건으로 눈 다 가리고 그 누가 제일 멋지게 잘 만들어. 요새 그 공주 교도소 법회 갔다 오는데 차 안에서 잘 끼는 거예요. 그냥 착착착착 보도 않고 그냥 흔들리는 속에서 완전 도통해 버렸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눈 가리고 그 딱 하여튼 한석봉 그 떡국 엄마 떡국 자르는 거 하는 것처럼 한번 대회를 하려고. 그래서 그 상품을 그 핸드폰 거리 그 금으로 만드는 거 닷돈부터 시작할까 지금 그냥 완전 팍 질러가지고 그 이왕이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뭐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왕에 복 짓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복을 지라고 계속 하냐면 그 전 세계 어느 스님도 복 짓지 말라고 한 스님이 없어요. 아침에 육조단경 잠깐 읽는데 물론 복 자체 가지고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데 복이 있으면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연이 닿아요. 인연이 닿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경전을 읽을 때마다 이 경도 해줘야 되고 저 경도 해줘야 되고 그냥 바쁜 마음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너무 오해들을 많이 하고 가르치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아까 한겨레 신문에 어느 그 기자가 썼다는 글을 보니까 진화는 아트만과 브라만 교다 그렇게 그걸 주장하는 살살 그런 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 나오는 거예요. 그건 진화는 불교 아니니까 진여라고 하면 불교가 되는 거예요.
진화는 아트만이란 뜻이고 그건 브라만교회 브라만. 그 한겨레 뭐 박영택인가 김영택이라는 기자가 그 써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 이제 그렇게 아주 그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된 불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의 아주 고승들께서 선사들께서 그 제 법문을 인용을 하고 그 요즘에는 저한테 그 법안 스님 잘 안다고 해야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컸다는. 근데 이건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그래, 부처님 법. 그래서 그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저도 살면서 원칙이 있어요. 그죠? 원칙이 당연히 있겠죠. 그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친절하게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제가 엉뚱한 생각이나 딴 생각할 때 인사하면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한 것도 아니고 못 본 척도 아니고 딴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딴 생각.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 스님 요즘 잘 나간다고 다 아는 척 안 내? 전 절대 그런 건 내 생전 그런 절대 안 해요. 왜 하겠어요? 그 여러분들 자녀 길러가면서 저도 얼마 전까지 집에 가면요. 그 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문 따고서 이게 좀 드셔달라고 이렇게 갖다 놓고서 했거든요. 먹어만 줘도 고맙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고맙게. 이거 내가 120만 불 들여갖고 그냥 뭐 배우는 뭐 할 거예요. 그잖아요. 와서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부처님 은혜 있고 그러면 그걸로 그거 외에는 더 제가 원하는 게 없어요. 제가 진짜 없다니까요. 없는데 그 전에는요. 여러분들 딱 보면 저 주머니를 어떻게 털어낼까 내가 그 연구 많이 했었어요. 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데 뭘로 해. 그잖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도사된 거예요. 도사. 근데 그 연구를 하기는 잘한 건 부처님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우리 저를 어떻게 그 운영하면 잘 살겠습니까? 그 물어보러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법을 전수한다니까요. 주머니 털어내던 방법을 잘 전수해 주는 거예요. 주머니 털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모가지 비튼다고 털리겠어요? 안 해. 협박 공갈해도 한두 번은 통하는데 그 다음에는 안 통해요. 뭐냐면 감동시키는 방법이에요. 감동시키는 거. 그래야 자발적으로 막 지르는 것이지 하겠어요? 않지. 감동시켜라. 신도를 감동시키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최대한 잘해라. 그러면 감동하면 왜 하나 안 내놓겠냐. 감동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해봐라. 그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그 마케팅하는 방법이잖아요. 중들은 부처님 마케팅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전달해서 그분이 극락세계와 천상락을 누리게 할 건가.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원력이 있으면 또 더 많은 분들에게 불교를 전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그 제가 어느 때부터 주머니 털어야 되겠다는 걸 털어내야 되겠다는 걸 포기했냐면 음식 줄이고서부터 그다음부터는 희망이 없다니까. 천하 없는 사람이 천하 없는 거 사준다 해도 그건 뭐 그게 이제 가끔 가다가 새로운 약이라고 가지고 오면 저는 일단은 긴장을 해요. 이게 내가 또 이게 실험 대상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음 나온 건 절대 그런 건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하여튼 무슨 요법 좋다고 하는데 한 6개월만 지나면 그것도 뭐 해독이 많다고 이렇게 나오대요. 그런데 그걸 내가 실험 대상이 될 일이 없지요. 그래서 일단은 다 지나가고 나서 그때도 좋다고 하면은 그래 그럼 그때 한번 먹어보지. 25년 전에 24년 전에
저는 일단 해지면 밖에를 안 나가니까 거의 특별한 일 있으면 안 나가니까 한 번은 저녁 때 연무읍에 있는 시장을 나갔더니 쇠뜨기 그걸 갖다가 그거 갖다 팔더라고. 저거는 토끼도 안 먹고 염소도 안 먹는 건데 저걸 누가 먹나? 저걸 왜 팔지 그랬더니 그게 또 만병통치약이라고 뭐 1kg에 10만 원씩 하고 했다면서요. 널려 있는 건데 참 세상 사람들 별거 다 먹는다, 그지? 토끼도 안 먹고 소도 안 먹고 염소도 안 먹는 걸 저걸 사람들이 뜯어다 먹네. 나는 저걸 다 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 근데 나중에 또 쏙 들어갔대, 그지? 예? 이렇게 그 소도 안 먹고 염소도 안 먹고 토끼도 안 먹는 풀이요, 그게. 그래서 난 누가 새로운 거 가지고 오면 일단은 긴장을 제가 해요. 긴장을.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소식, 채식, 거친 음식으로 조절하려고 하지 무슨 다른 걸로 조절할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열심히,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게으름 피면은 게으름 핀 만큼 손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거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신나게 다 살아도 다 못 살고 죽어요. 그죠? 되게 억울한 거예요. 저보다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반 이상 되는데, 반 정도는 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니까,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지금 와서 아는 거, 그때 좀 젊은 날에 알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저같이 120살까지 살 텐데도 억울한데, 거기까지 못 살고 가실 분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신나게 천상락과 극락을 다 누려가면서 살아도 억울해요. 그렇게 살라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천년 만년 살아도 이 세계는 어차피 언젠가는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기도하면서 어제 이제 49제 막제가 있어서 월요일 날 오후에 갔다가 어제 오후에 내려왔거든요. 서울 갔다 왔어. 이번에는 2번 왔다 갔다 하네. 근데 어제 영가님은 사천왕천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일찍 비명 행사한 아드님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굴르는 바람에 거기 깔려갖고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미국 가서 교수 되자마자 교수 임명되고서 강단에도 못 서고, 그래갖고 그 어머니가 그때 이제 실성을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하셨더라고요. 안 미치면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하게 되면, 연불하게 되면 그런 직격탄 같은 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제 신심들도 좋고 한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와도 웬만하면 제 주장이 뭐냐면 비용 안 들여가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옛날 같으면 얼싸졌다 코 닦여가지고 불공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일단은 제가 힘들으니까 계속 해가면서 2개도 지내고 3개도 지내야 되니까 내가 힘들으니까 싫지. 그런데다가 이제 그래서 잘 안 시키는데, 아드님 손잡고 들어와서 이제 사천왕천에 갔다가 이제 도리천으로 갔다가 인도 환생 했다가 다시 도솔천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다 오더라고요. 천상세계 진짜 있어요. 있고 그렇게 전부 하고, 근데 이제 오녀 일남이었다가 남동생이 그렇게 이제 참 되니까 제일 큰 딸이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쩔쩔이 반대한다는 거. 왜 반대하냐고. 자손 못 두고 돌아가신 재산 이런 것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팔자에 타고날 때만 받아요. 팔자에 타고날 때만. 팔자가 타고난 게 그 남편이 셋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도 반대하길래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좋은 방법 일러줄게. 2가지 중에 하나를 써라. 그래서 하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면 그 시어머니 손자가 잘 된다는데요 이렇게 하던가, 그 말 안 들으면 그 제사 안 지내면은 그 시어머니 손자들이 안 풀어진다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 효과 있는 거 쓰라고.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지? 지혜. 그 물론 그 제사 지내는 건 복 짓는 거니까 하는 게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복 짓는 거니까. 불교 텔레비나 라디오에서도 제사 필요 없다고 나온 중들도 많은데, 일단은 그 중들 가서 족보를 따져보면요, 지금은 반상이 없지만 틀림없이 쌍놈 자손이에요. 볼 것도 없어 쌍놈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보고 자랐으니까 그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쌍놈 자손 될 필요 없어요. 그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랬거든요. 늘 우리 불자들 보고 선남자 선여인이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The young man of good family, The young woman of good family, good family, 좋은 가문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가문의 그 자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꼭 제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간단하게 지내는 건 관계없어요. 간소하게,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져서 고맙더라고요. 일주일간도 연불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복 받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